끝까지 진실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 붙들 때에 힘이 나게 도와주시고, 약속 붙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약속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이 시간도 엎드려 간구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남편의 문제, 하나님 자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 해결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고집을 꺾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믿사올진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의 중앙교회를 평안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주의 권속들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주여 오래 두지 마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은비 권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땅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정과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치유하시되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믿음 붙들고 오늘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름 같은 일꾼들로 그들이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허물 많은 종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복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표시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친척의 땅을 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빼고 나머지 도시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점령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미 바벨론 군대가 와서 모든 곳을 다 점령했을 텐데 그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한번 앞쪽으로 한번 보시면 33장 6절부터 이런 놀라운 말씀을 다시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이 성읍을 고치고 낫게 하실 것이다. 자, 7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뭐하게 하며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8절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은혜는 인간 편에서 무언가 작동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 다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며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 줄 것이다. 여러분 9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절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존귀한 이름, 영광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러분 10절부터 13절 집에 가서 읽어보셨죠? 기가 막힌 구원의 소리, 잔치의 소리를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다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말씀하도록 명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4절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 멸망이 눈앞에 있는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드시 이 성을 고칠 것이다. 이 성을 낫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이름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읍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멸망하기 직전인데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약속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이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무슨 말이요? 선한 말이다. 선한 말은 지금까지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한 날이 이를 것이다.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과연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 그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아멘.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서 이 말은요 다윗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과 행하신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언약 사무엘상 7장에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약속대로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400년인가요? 450년인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셨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을 하시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절정으로 실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해야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복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확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용서라고,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누가 또 딱 용서해 줄게 우리 어떤 걸로 하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 감고 땡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고 땡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무섭게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였다면 반대라는 게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왜? 공의 반드시 죄를 심판해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인 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 15절의 그 말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리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무엇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정의와 공의는 이미 실현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는가, 나 이런 사람 도와줬어요, 나 이렇게 좋은 일 했어요, 나 가난한 사람에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막차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절은 뭘까요? 벼슬,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 권사님 다 잘 알아서.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뭣도 못 가요, 뭣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의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건 아니에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예수 말고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할 때까지 진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 진짜 유명한 부흥사 설교를 이제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이 가방 그 시간도 좋으니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도 듣고 목사님께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또 끈질기게 요청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요. 목사님이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셔야 하잖아요. 성경책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가방을 목사님이 이제 그 심부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1년, 2년, 한 3년 설교를 듣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 목사님이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네. 한 달은 목사님 왜 맨날 설교를 똑같은 것만 해요? 그런 설교 말고 다른 설교를 할 줄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십자가 얘기 안 하면, 아니 그거 다 알아요. 다른 얘기, 다른 설교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야! 너 때문에 오늘 그 설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너 때문에 한 사람 설교하는 거야. 너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면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나 실제 목사님이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똑같이 예수. 예수가 이제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경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근데 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간격 없이, 은혜 없이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너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가장 당연한 이 진리의 말씀과 이 부분이 선포돼야 되고, 지금 오늘 말씀도 그러거니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자기가 예수 자기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예수가 오심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자 16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에, 이 그날은 우리 육체적인 시간에 대입을 시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유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안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게 살아서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참된 의 대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한 목사가 지금 일본에서 불평합니다. 감사합니다. 17절 읽고 마치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후를 받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 거짓말했어요. 하나만 더 하세요. 23절부터 26절까지 진짜 읽고 마실 거예요. 자, 어떤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거룩하게를 얻으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분노, 내 무로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무리한 그 순간이라도, 아무리 폐악무도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게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만 있다면 그 사람은 고쳐지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